우리 모두에게 편견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작은 편견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서 때때로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고 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온전하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의 편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편견에서 해방을 받아서 좀 자유롭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도전해 주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지방색이 있잖아요. 지방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함경도 사람은 어떻고, 어떻게 한경 사람이 다 그래요? 그죠? 몇 사람이 그런 거지. 그냥 한경도 사람, 이렇게 해서 지방에 대한, 또 평안도 사람, 성질이 급하다. 전 평안도 사람인데 하나도 안 급해요. 편견이 있죠. 전라도 사람이 어떻고, 경상도 사람이 어떻고, 무슨 충청도 사람이 어떻고. 이렇게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한국은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면 갈 데가 없어요. 남의 나라 가버려요. 1시간 가면 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방색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던 과거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아졌죠. 서울 사람에 대한 편견, 서울 깍쟁이 이래가면서. 요새 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 사람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전국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 사람이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이런 지방색을 논하면서 편견을 가지는 것은 간절하지 못한 일이죠. 그뿐이 아니라 정치적인 편견도 있잖아요. 무슨 진보주의자는 뭐고, 보수주의자는 뭐라고 그러더라. 말로 옮기기 힘든 그런 말들을 하면서 진보와 보수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강자 앞에서는 꼼짝 못하면서 약자는 막 무시하는 이런 또 편견도 우리들 사회에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편견도 많죠. 우린 단일 민족이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보질 못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을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또 서양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하죠. 그러나 비서구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편견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의 나라에 살던 그 중국 사람들, 그 화교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 잘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얼굴만 쳐다보면 이런 한국 사람인지 말하는 거 보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때 이 중국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미국으로 이민 가고 캐나다로 이민 가고 호주로 이민 가고 뉴질랜드로 이민 그러지 않았어요? 참 좋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이런 편견이, 인종적인 편견이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마찬가지예요. 또 중국에서 온 교포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교포들을 안 좋아하고 편견 갖고 있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 우리들이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척 좁은 사람들이 아닌가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편견이 너무 많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죠. 우리가 학생 때만 해도요, 아침에 눈먼 사람을 만나면은 재수없다 그랬어요. 춤을 탁 빼놨습니다. 그리고 뒤둥뒤둥 하면서 가면은 다리 탁 끌어서 넘어뜨리고, 이런 아주 나쁜 아주 나쁜 이런 편견이 충만한 문화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참 요새 보면 많이 좋아져가고 있습니다. 기업인에 대한 편견이 있고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있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다른 교단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교회에 대한 편견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중학교를 부산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에 3년을 제가 거기서 이북에서 와가지고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 경건한 사람들은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절대로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서울에 가면 의자에 앉는 자유주의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왔거든요. 여기 어느 교회 갈지 모르니까 그 남대문에 어느 교회를 똑 들어갔는데 전부 다 글쎄 의자에 앉아 있잖아. 그래서 그날 전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편견이죠. 제가 미국 갔다가 여러 해 지나고 이제 처음 한국 돌아왔거든요. 전국 돌아와서 이제 처음으로 옛날 그 부산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에서 그 교단에서 저를 아주 대환영을 해주면서 이렇게 몇 시에 어디서 모인다. 근데 보니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저 환영회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의자가 쫙 있어요. 참 편견, 마음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 또 여성에 대한 편견, 만약에 딸아이가 추록 가지고 장난하면 야! 이렇게 집에 가. 그리고 추록 뺏고는 그 인형 갖다 주죠. 접시 갖다 주고. 편견이 있죠. 참 요새는 많이 좋은 시대가 돼서 여자가 기회만 있으면 동일한 기회만 주면 남자처럼 못할 리가 없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제가 딸이 서해 아닙니까? 우리들 딸 키울 때 제가 말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딸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남자 되는 거 빼놓고 못할 게 없다.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너희가 여자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건 없다. 그랬더니 학교 가서 회장을 하더라고. 남자 다 제끼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편견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문화가 구석구석마다 잘못된 거 있어서 쓸데없이 많은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 가면 어린아이들끼리도 그러죠. 좀 몸무게 나가는 아이 보면은 뚱뚱하다고 말이지. 안 놀아줘요. 운동 시합할 때 빨리 못 뛴다고 안 놀아줍니다. 말도 안 하고 왕따시키고 그래요. 솔중학교에서까지 심지어 아이들이 예전에 내가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요. 이 초등학교 5학년이 자살하겠대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다 뭡니까? 편견이죠. 쓸데없는 편견들이에요. 편견이 뭐냐? 편견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좋지 않은 행동이나 과격한 판단을 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는 사전에 벌써 보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의 결정을 혼자서 다 지어놓고는 거부하는 그런 행위예요. 소설에도 그 소설이잖아요. Pride and Prejudice라는 게 있죠. 교만과 편견이라는 제인 오스틴이 쓴 그 유명한 책. 여러분도 다 읽어 보셨겠죠? 또 To Kill a Mockingbird라는 종달새를 죽여라. 이런 책도 있죠. 그 책 보면은 흑인이 재판을 받는데 결국은 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요. 그런데 흑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백인과 흑인 사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흑인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 없으면 지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은 이기고. 그런 편견의 시대가 우리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문제죠. 어느 나라나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편견이 있죠. 어떤 때는 이념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편견이에요. 그죠? 마음에 나는 이념적으로 이런 경향이니까 그 나머지 사람을 다 무조건 싫어하는 겁니다. 이념적인 편안성이 있죠. 애정적인 편견이 있어요. 무조건 좋아해요. 무조건 안 좋아해요. 이유도 없어요. 사회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또는 그룹이나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인종적 차별 같은 거, 이런 거 차별 대우를 해요. 보면은 힘 있고 돈 있고 세력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갔다 금방 나와요.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은 감옥 갔다 못 나와요. 다 편견이죠.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편견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편견이 있냐? 왜 편견이냐면 옛날에 경험 한번 잘못한 그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 경험 하나 가지고 나머지를 다 어둡게 보고 다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죠. 또 어린 시절에 교육을 잘못 받아서 편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들 때문에, 문화 속에서 자라는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갖고 자라는 일들이 있죠. 인정적인 혼혈아들, 우리나라의 혼혈아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혼혈아들이 제대로 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태어난 잘못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혼혈아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고생시키고 참 방황하게 하고 많은 아픔을 우리들이 줬죠. 우리 사회가 그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우리 국민이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할 일이에요. 그런데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도 편견이 있어요. 교회에도 편견이 있습니다. 다른 교단하고 교류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잘 믿는 교단인데 저런 교단하고는 안 해. 그래서 종종 신문에 나는 거 보면요, 한 교단의 총회장이 다른 교단의 총회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만 한 번 해도요 대소특필합니다. 사진 찍어서 신문에 막 나와요. 그래서 난 그걸 볼 때마다 그거야 마땅한 거지. 그걸 무슨 뉴스감이라고 갖다 내나. 얼마나 우리가 편견이 많고 얼마나 우리가 이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거부했으면 총회장이 예배 설교를 서로 바꿔서 했다고 그런 것이 뉴스가 되는 한국 교회. 편견에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편견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편견이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은 싫어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린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마침 저 사사리아라는 동네에 이태리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죠. 이태리 사람이요. 이태리 사람과 유대 사람이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또 군인이요. 게다가 이 군인은 이태리 군대니까, 로마 군대니까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 주겠어요? 이 베드로는 한 번은요, 이방 사람과 같이 점심을 먹게 됐는데, 점심을 잘 먹다가 유대 사람이니까 또 일어나서 싹 도망가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안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한테 아주 혼났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께서 모두 사랑하는데 유대인만 사랑하냐? 유대인들하고 밥 먹었으면 계속 먹지. 먹다가 일어나서 유대인 논다고 난 안 먹는 척하고 도망가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한테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말 잘했죠. 아주 잘났습니다.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그 편견을 없애주려고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베드로를 말하면은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은 아주 여기 구절에 보면요, 정기적으로 하루에도 3번씩 꼭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인데도 그 속에 편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에도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지만 혹시나 베드로와 어떤 편견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오늘 그 편견을 가져왔다가 여기다 내려놓고 가져가지 마십시오. 놓고 그냥 가세요. 또 놓았다 도로 집어 가져가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가 이제 12시니까 아래층에서 점심 준비한 동안에 2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환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큰 이런 보조기 같은 것이 사각형짜리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 별게 다 있어요. 4발 가진 짐승이 온갖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곤충 같은 거, 벌레 같은 거, 뱀 같은 것들이 또 잔뜩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조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게 뭐 이런 게 나타나나?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손을 뻗쳐서 잡아가지고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먹습니다.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제가 전혀 먹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안 먹을 겁니다. 속되고 이 더러운 것들을 제가 먹지 않습니다. 먹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는데도요 안 먹겠대요. 속되고 더럽다고. 여러분, 그 속되고 더러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에 창조하시고 참 좋다 그런 거예요. 네 발 있는 그 짐승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는 참 좋다. 벌레들을 창조하시면 참 좋다.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좋다는데, 예? 좋으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인데, 이 베드로는 속되고 더러운 것들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만들었어도 내가 더럽다면 더러운 겁니다. 절대로 안 먹어요. 편견이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좋습니다. 내가 싫어해서 그렇지. 우리 집에 식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뱀. 우린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뱀 텔레비 나오면 다 이럽니다. 그렇게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어느 집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갔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갔더니 식당에 척 들어가니까요, 뱀이요, 이만한 뱀이 한 20m짜리가 식당에 쭉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제 아내가 기겁을 해가지고 기절할 뻔했어요. 근데 그 집은 그게 펫이요, 애완동물이요. 막 껍데기가 착착착착 이렇게 벗겨지는데 그게 멋있는가 봐요. 우리 식구들이 죽겠다 그러는데 그날 밥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짝 주인한테 그랬지, 우리 식구들은 뱀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으니까 조금
딴 데 치웠다가 다시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점심을 먹였다고. 에? 우리는 싫어하지만 그 집에는 최고로 좋은 동물이요. 가지고 장난하고 만지고 그렇게 좋다는데 편견들이죠.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우리가 편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네가 뭔데 속되다 더럽다 네가 뭐야? 네가 창조자야? 이 책망했어요. 먹어라. 그러니까 뭐 먹습니다. 먹어. 뭐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뭐 딱 버티고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동안에 그 환상에서 깨가지고 그것들이 쫙 하늘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갈등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도 종종 꿈 꾸거나 환상 보고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고 혼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김상범 목사한테 전화하잖아요. 제가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 상담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전화 정도가 아니라 차 타고 여기까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날 보고 좀 해석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떤 때는 들어보면 개꿈이에요. 어떤 때는 제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고 딴 얘기를 다 물어보곤 또 제 의견을 말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무슨 뜻이냐? 그런데 그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는 말이 우리가 저 사사리에서 왔는데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서 그 군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와서 당신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런 꿈이 없었으면 이분이 안 갔을 겁니다. 로마 군인의 정복자의 장교, 이방인, 왜 갑니까? 안 가죠. 드디어 베드로가 이 편견에서부터 해방을 받기 시작하고 편견에서부터 자유로 아가페로 돌아서는 첫 발짝을 오늘 디딘 얘기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이방인이다, 로마 군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편견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 보니까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22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되 백부장 고넬료는 첫째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요 군인이요 장교라도 정복자라도 그 속에 의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둘째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요. 셋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요. 그것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요. 넷째는 천사와도 교류하는 사람이요. 다섯째는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데려다가 천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으라 그랬다. 그래서 데리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대화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만나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싫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편견이에요. 사실 만나보면 이렇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어떤 종류의 편견이 있든지 이 편견을 제거시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조건 맞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 향하여 처음부터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과 만나서 이렇게 훌륭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인생을 즐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람이요?
시민전쟁 때, 링컨 때죠.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남쪽의 장군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이 그때 이제 같이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워싱턴 캐티드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잘 진 그 교회예요. 그런데 로버트 리 장군이 남쪽의 총사령관인데 기도 시간이 됐는데 앞으로 나가가지고 흑인 옆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 로버트 리 장군이 흑인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걸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우리 최고 사령관이 흑인 옆에 가서 기도할 수 있냐?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장군께서 어떻게 흑인 옆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로버트 리 장군이 하는 말이 형제여, 십자가 밑에 모든 지면은 다 똑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똑같아. 편견에서 해방받은 장군이에요. 이런 지도자들이 사회에 곳곳에 있을 때 그 사회는 새로운 사회, 편견이 없는 사회, 공평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될 텐데 여러분이 로버트 리 장군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이제 부부가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만 펑크가 나서 타이어가. 그래 차를 세웠습니다. 차가 그냥 쌩쌩 지나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손을 들고 그래도 좋은 차들은 싹싹 지나갑니다. 아무도 안 돌봐줘. 그런데 저기서 터덜터덜하는 폐차 무슨 창고에서 갖다 주워온 차 같은 게 하나 들어오더니 서는 겁니다. 서더니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 보니까 지저분하게 거지 같은 옷 입은 사람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이마저마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나한테 잭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 들어가서 자기 잭을 가지고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런 거니? 그 허름한 자동차, 허름한 옷 입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갔지만 이 허름한 이 사람은 와서 도와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거나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자예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색깔이 다 다르지만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손을 펴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편견을 당했을 때, 차별대우를 당했을 때, 옛날에 1955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흑인 가수가 처음으로 거기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 앤더슨이죠. 마리아 앤더슨. 얼마나 멋진 음성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그 공연을 마치고 나자 기자들이 이 마리안 앤더슨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흑인에 대한 편견과 그 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도 편견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대답하기를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탁칠 때마다 언제나 내 시선을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날 향하여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느니라,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최초의 오페라 가수로서 뉴욕에 서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편견 없이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값없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얼마든지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편견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가 편견을 당할 때에도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겨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우리에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종종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일으킬 때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가슴 속에 어떤 부분에서든지 편견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싸우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